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 5절에서 9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고 친히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에는 영이라고 하나님의 신을 주셔서, 즉 성령을 주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을 우리는 죽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주인을 몰라보는 개를 미친 개라고 합니다. 성경도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보면은 바로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미쳤다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십자가가 우리 미친 마음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지 못했다는 모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가치관, 그 뜻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죽은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몸은 피가 돌지 않으면은 심장이 뽐뿌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피가 안 돌면은 죽죠. 머리에 뇌출혈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이제 반신불수가 되고 눕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은 그래서 사람이 죽게 돼요. 피가 돌지 않은 것 하나랑 또 하나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이 산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달 날아갈 때 산소통 메고 가죠. 잠수부들이 산소통 매야 바다 밑을 잠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데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낍니다. 공기 좋은 것 안 좋은 것 느껴요. 여기 지하에 오래 있으면은 아무래도 안 좋아요. 바깥에 나가면 탁 트이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느낀다는 말이에요. 공기의 질이 나쁘면은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머리가 바로 깨끗해지고 느낌이 다릅니다. 당장에 도심에 있는 이 작은 뒷산에 올라가더라도 숨쉬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느낌으로 공기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흡은 눈에 안 보이는데 느낌으로는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으므로 죽은 것입니다. 육체의 숨은 쉬고 있으나 영혼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불멸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없는, 즉 창조주의 원함과 바람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 창조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니까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 육체가 숨을 쉬듯 호흡하듯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하면 오늘 호흡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에서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신앙생활의 하나 큰 성공 요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영혼이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인식을 자꾸 하려고 해요. 혼자 있을 때랑 다른 사람 같이 있을 때랑 다른 사람을 의식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집에 있는 사람을 의식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도 혼자 있을 때랑 또 둘이 같이 있을 때랑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른 분이 한 분 오시면은 그분을 또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일부러, 고의로, 지속적으로 계속 의식하고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과의 호흡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넉넉히 있으면은 우리는 자기로 돌아가요. 금방 자기로 돌아갑니다. 영혼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의식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라. 자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의식하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라. 예수님을 호흡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때 의식적이 될 때 순종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이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그 사람을 의식함에 따라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내면적인 깊은 본질은 육체가 숨을 쉬듯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구속주이시다. 또 그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정결케 하셔서 첫사람 타락하기 전에 첫사람 아담과 같이 만드시고 아담이 먹지 못했던 생명과를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다라고 이제 딱 정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최근에 얻은 저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 가지 안에 성경 66권이 다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의 본성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뭘 만족을 해야 돼요. 옷을 입어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머리를 끊어도 내 마음에 들게 끊어야 되고, 안경을 하나 맞추더라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뭘 하든지 다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하더라도 입맛에 맞아야 돼요.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컵을 하나 사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거 사야 돼요. 다 다르잖아요. 기호가 다 다르듯이. 이것이 뭘 나타내느냐? 인간의 영혼은 무엇로 계속 만족하도록 지어놨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 만족을 뭐로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이 만족을 누리는데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고 길들여져야 되고 이것이 당연해야 되고 이것이 마땅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이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정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이야기 잠깐 할게요. 제가 어떤 대리기사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콜을 잡았는데, 콜이라고 해요. 와서 나를 좀 실어 가시오. 콜을 잡았는데, 출근하는 분이 아침 7시니까 출근하더래요. 근데 출근을 이제 시키는데, 막 뒤에서 이제 막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와이프랑 전화를 하는데, 와이프한테 엄청 깨지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본 적, 전날 술 많이 드시고, 대리기사 불러서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는 안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가고, 차 안에서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막 차 안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또 집에는 나 왔다 갔다라는 또 그거는 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밑에서 차 대놓고 자다가 바로 출근하는데 그 출근하는 차를 몰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뭐 타락의 정도가 심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없는 영혼은 이렇게 세상에 취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습니다. 개진 또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 할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느끼는 것, 여기서 하나님이라면 하면 통상 그냥 삼위일체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식하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도 시편에서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하지 말라. 이런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호흡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사랑의 표현, 구애, 영혼의 철저한 구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육체에는 호흡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숨어 계시는 듯한, 즉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범죄했을 때는 바로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큰 나무 밑에 숨었던 것이지, 그처럼 우리 영혼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실 수 있고 그것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이 회개하는 시간, 통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회해야지 말씀이 들어오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어 계실 때가 있어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항상 인식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어 계실 때가 있는데, 십자가의 성요한이 사랑에 산다라는 책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일부러 나타나지 않고 숨어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이 성도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은혜와 그 감정, 그 기쁨, 이 느낌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영혼은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내가 버림을 받았구나, 지금까지의 믿음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틀림없이 믿어지는데 그 느낌이 없어짐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영혼이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느끼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느끼게 하냐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졌을 때에 내가 믿음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는데 이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는 듯한 느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느낌,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영혼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혼은 죽음이구나, 이거를 아주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과정을 통과하게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서 오는 그
영혼에게 주시는 모든 평강과 기쁨과 살아있음의 생명의 그 본질에 대해서 영혼도 나도 모르게 깊이 있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피조물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없는 삶은 이런 완전한 죽음의 삶이구나. 사실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지옥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삶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이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 없이 만족을 누린다는 게 인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들의 결과고 그 끝에는 죽음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루이사 성녀님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심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뜻은 사람이 숨쉬는 공기와 같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숨쉬는 공기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느껴지는 공기 말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생명을, 호흡을 준다. 어디에나 들어가고 가장 깊은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심장 박동마다 생명을 준다. 공기가 들어가는 곳은 어두운 곳이건 깊은 곳이건 더없이 은밀한 곳이건 어디든지 그것이 모든 것의 생명을 이룬다. 이와 같이 너 안에 있는 나의 뜻이 밖으로 나오면은 공기 이상으로 모든 것의 생명을 이룬다. 그러니 더욱 주의를 집중하여 너 예수의 뜻을 따라라. 주의 집중이 너로 하여금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 이 알므로 말미암아 너가 내 뜻의 신적 이 궁전의 가치를 더 알아보며 평가하게 한다. 이게 어려운 말씀 같은데, 나의 뜻은 사람이 숨쉬는 공기와 같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주인을 몰라보고 살 때 그 영혼이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쉬는 것,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이 된지라. 육체도 살았고 영혼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이 된 우리가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호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호흡으로 살아가야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만드실 때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더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순종할 때 그분으로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이 육체를 버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과의 호흡에서 나온다는 것.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안에 창조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창조 안에 살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것은 창조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의 바깥에 나가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분이 성경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하에 나오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았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즉 아담과 같이 다시 깨끗하게 만드신 거기다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뜻이 있으므로 모든 일어나는 일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질 때에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을 믿고 자신을 낮추는 감사의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말 그대로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느끼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면 가슴이 탁 트이고 마음이 평화가 온다고 하죠. 왜 그렇게 여러분 캠핑을 가갖고 불멍을 하고 물멍을 하고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안에 들어가면은 이 세속이 잊혀져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평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임을 모를 뿐입니다. 캠핑을 좋아하고,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물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오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창조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에 충만한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보고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달이 1년 중에 가장 환하게 비추는 날이었어요. 차 안에서 잠깐 스톱을 했는데 이 위에 빵 뚫린 거에서 위로 보니까 달이 이만한 게 차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근데 그 달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냥 감사한 마음, 창조주 하나님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이 기도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가 숨을 여러분 3분만 안 쉬면 죽습니다. 그죠? 3분만 안 쉬면 죽습니다.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끝까지 다 하기도 숨차다고 해요. 호흡이 좀 육체 호흡이 짧은 거예요. 튼튼하지 못한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3분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죽는구나. 웨슬레는 30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이제는 3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3분 안에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3분 안에 다시 주님을 생각하는 3분 안에 호흡하기, 3분 안에 영적으로 호흡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호흡은 이 기도를 말하는데 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호흡하면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호흡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운동선수끼리도 눈빛만 보면 안다, 호흡이 잘 맞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호흡이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흡이 다른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괴롭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생각과 뜻이 하나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일하기도 좋고 어렵지도 않고 부담이 없습니다. 서로 알고 이해해 줍니다.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호흡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의 호흡이 되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방법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 되기 위해서 수시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삶을 깊이 생각하고 가장 우리에게 또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로렌서 수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로렌서 수사는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큰 것들이 많은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며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첫째,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일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조롱과 경멸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조롱과 경멸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기에 심히 합당하지 못한 자며 모든 고통과 고난의 대상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을까? 바로 나 때문에 저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경멸을 받아야 되고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는 그런 나였구나라고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발견한 거예요. 너희도 그런 자임을 발견해야만,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우리가 제정신이면 견디지 못해요. 제정신이면 견디지 못합니다. 바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래, 나는 마땅하다. 마땅히 경멸을 당해야 되고 조롱을 당해야 된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로렌서 수사가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셋째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헌신을 기뻐한다는 것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유혹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도 온전함에 이르는 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충 하고서도요 만족하는 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은 그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타인을 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영적인 나태함을, 영적으로 나약하게 만드는 사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로 온전함을 향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층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는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나는데 숨쉬지 않으면 육체가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우리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라고 로렌서 수사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렇게 글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이것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 영혼을 상대로 하는 영적 전쟁은 끊임이 없고 너무나 맹렬하고 치열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은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로렌스 수사는 하나님 외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호흡하며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첫 계명을 지키고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계명이 뭐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항상 너희에게 누구신가. 사실 우리의 영성생활, 영적 성장은 이러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최근에야 저도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본문에서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의 호흡을 친히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주를 몰라보는 것이 타락한 우리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그냥 아담의 타락한 후손님이 그냥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빛을 비추면 이것이 죄이구나, 이것이 타락하여서 깨어진 무질서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질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온 세상의 사람 모든 사람이 죄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니까 내 안에 빛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된 어둠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알게 된 자가 그 죄인됨을 철저히 알아간 것이 경험이 로마서의 7장의 바울의 경험입니다. 죄인됨을 성령의 빛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고통이에요. 고통. 십자가입니다. 죄를 대신 져 주시는 십자가의 사형의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교훈에서 그 사랑이 고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나타낼까? 어떻게 나타낼까?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생각하시다가 바로 고통이라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사랑 자체를,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고통을 만들어서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고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떠나가면 어떻게 돼? 뭘 느껴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뭐 여기는 경험이 없지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을, 내 반쪽을 잃어버렸으니까, 나의 분신을 잃어버렸으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으로 고통을 선택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 고통을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끼리 사랑하다 짝사랑이면 고통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이 일방적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몰라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뭘 당하셔요? 짝사랑의 고통을 당하신다니까요. 그 고통의 대가로 구원과 구원의 성화를 이루어 가심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나를 만드신 그분이
완전한 나의 창조주이심을 알아가는 것, 경험이 되어지는 것, 이 알아가는 것과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아가는 것, 더 많이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부터 타락한 죄인됨, 그리고 그 죄인을 정결케 하셔서 다시 첫사람 아담의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가심, 그러한 깨끗한 그릇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작정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완성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통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창조와 피조된 모든 것들, 그러나 타락하여 자기 중심적이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 땅에 자기 즐거움만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이 육체의 호흡을 주시듯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과 계속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경험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의 호흡으로 살고 있듯이 영혼의 호흡을 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셨은즉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처음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생각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의 노력. 눈 뜨면 기도하고 창 열고 밖에 나오면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저분이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창조자의 눈으로 은혜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더 잘생겼다 못생겼다 나이 들었다 뭐 흰머리 있다 없다 이 관점에 보지 말고 다시 이 관점을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야, 저 영혼을 사랑해야 돼,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관점을 바꾸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영혼의 살아있음이고 하나님과 호흡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 편에서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저분을 하나님 만드셔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셔서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만드신 공기로 숨을 쉬듯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으로 호흡으로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보고 말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계명도 이루어져감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육체가 호흡을 하듯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